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이지만 이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4장 가운데에서 총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6번이나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들었듯이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은 정말 기쁜 곳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을 가본 적이 없지만 감옥이 힘들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빌립보 교인을 향해 힘든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 바울은 대체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을 향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기뻐하며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 알고 있던 지식, 명예, 부, 권력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아직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그 표현 방법이 쫓아가다, 달려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쫓아가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달려가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려가다 라는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그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 달려가다 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100m 경기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100m 경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200m가 기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0m 경기를 생각해 보면 출발선에서 대기를 하고 심판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달리기 선수들이 그 결승점 앞에서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결승선으로 쭉 내밉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앞으로 쭉 내미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달리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 의미가 이 쫓아가다, 달려가다라는 단어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이 당시에는 전차 경주가 참 대중적인 스포츠 운동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시대 가운데 이 전차 경주가 대중적인 스포츠 경기였는데요. 이 전차 경주의 중요한 경기 규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경주를 하는 그 도중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그것은 앞에 목적지만 향해서 내 초점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달려가다, 이 쫓아가다라는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목적지를 향해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사냥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냥을 그렇게 대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로마 시대 가운데에는 이 사냥이라는 스포츠가 귀족들이 즐겨하던 스포츠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점심 식사를 하고 소화시킬 겸 사냥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누가 더 좋은 먹잇감을 잡아오느냐입니다. 한 사람이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를 발견해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눈에 노루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토끼를 잡아야 할까요? 노루를 잡아야 할까요? 바로 노루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루가 더 크고 더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쫓아가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가장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의 삶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늘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근거는 바울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하나님만 소중히 여긴다는 그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물질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물질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보다 더 비중이 크다면 자녀가 우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특별히 어제 저녁 집에서 설교문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그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만약에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동역자들, 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갑자기 다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시면 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 앞에 누워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신다면 나는 아멘이라고 바로 화답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갑자기 다 가져가신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고민스러운데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동력,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가득한 사람만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나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사실은 날마다 죄악된 본성이 올라옵니다. 교만, 비교의식, 정죄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가끔씩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시간 가운데 구별해서 읽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 새벽 우리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의 기억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기억,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큰 상처의 기억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방해물, 많은 장애물이 됩니다. 저 또한 제 마음 가운데 늘 찾아오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던 것인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수련회에 다녀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3년 정도 반복되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들은 전도사님, 저는 수련회 갔다 와도 똑같을 거예요. 2주 정도 변하고 그 이후의 삶은 다시 똑같아질 것 같아요. 제까지 게 무슨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또 넘어질 텐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부정적인 상처의 질문들과 실패의 기억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실패의 기억과 상처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모두 실패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실패와 실수의 경험은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없어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의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새벽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실수, 이 실패에 대해 묵상하며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아 넘기긴 하였지만 그것은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막힌 해석을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 해석할 것인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문제입니다. 정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실패와 실수와 상처의 경험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동력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이 새벽 내가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신성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신성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박진영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잠깐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만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5절에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반대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말하는 사람, 바로바로 행동하는 사람, 바로바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생각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숙한 사람, 특별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예수님께 물어보고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자세와 태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잠시라도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말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곳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미성숙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